13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이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위로와 힘과 또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이 시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표면적 의미 그 이상으로 더 깊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을 대할 때 위로와 은혜도 느끼지만 때로 익숙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익숙함을 넘어서 담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함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본문을 처음 읽고 듣는 것처럼 겸손하게 또 진지하게 그 본문에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진지하게 다가가면 본문의 깊은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웅장한 의미 앞에서 떨림을 느끼고 또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양이 그 목자와 함께 보낸 하루, 그 하루를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간략히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결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끔 그 동물의 왕국이나 그 TV 프로를 보면 늙은 사자가 나오는데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먹이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들짐승들에게 막 물리고 뜯기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날렵하고 아주 막 번개처럼 확 달려가서 먹이를 확 움키고 물어뜯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목자라 고백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양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앞에 뭔가 움직이면 그 다른 양들의 더러운 엉덩이만 보고 그냥 졸졸졸 따라갑니다. 풀을 뜯다가 또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가 있으면 막 한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갑니다. 또 양은 겉으로 보면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양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새끼가 젖을 물려고 막 오면 막 이렇게 내팽개치고 막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잘 넘어지죠. 양은 숏다리예요. 숏다리.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면 털이 무거워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꼭 양은 털을 잘 깎아줘야 되죠. 털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양이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질 못해서 목자가 와서 안아서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속도가 느리니까 맹수에게 잡혀 먹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양은 맹수에게 대항해 싸울 발톱도 없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시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생존은 오직 목자가 함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생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아침에 우리를 떠날 때는 그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만 잘 따라가면 밤 이제 오후에 이제 집에 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들이 늘 얌전하게 목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려 이렇게 막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건져내고 건져 올리는 거죠. 그래서 3절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이렇게 양을 인도하는 존재죠. 목자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양을 기어코 건져내고 다시 바른 길로 올려놓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때로 목자는 더 좋은 풀밭, 어디로 가면 더 좋은 풀밭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때로는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더 좋은 풀밭이 있으니까 때로는 양들을 이끌어가죠. 그럴 때는 목자도 긴장하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보호하면서 다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지나가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한 줌도 들지 않고 맹수가 웅크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이제 빠져나오면 목자는 다시 그 양들을 이제 넓은 그런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풀을 뜯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맹수들이 이 양을 탁 잡아 먹었어야 되는데 못 잡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면 어떤 양은 이제 가시에 막 긁히기도 하고 상처를 입은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정성스럽게 기름을 발라서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갈증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제 웅덩이 같은 데다가 물을 착 채워서 이제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를 목자와 함께 보낸 양이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이 목자와 함께 계속 살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양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자가 함께 있는 한 양의 그 하루는 절대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자의 품 안에서 목자의 집에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목자가 함께 하는 한 골짜기에서 여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보낸 이 하루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든지 때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펴서 읽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인생 여정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그 인생 여정에 맞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정은 절대 골짜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짜기에서 맹수에게 뜯겨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목자의 집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죠.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줍시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삶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어디를 가면 가장 좋은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때, 가장 정확한 때에 넉넉한 쉼도 주시고 필요를 딱 맞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의 정말 좋은 곳, 안식처가 어디인지 우리 스스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조건과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이신 그분, 주님을 딱 의뢰하며 나아갈 때 진짜 만족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양처럼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못 일어나서 막 발버둥치고 버둥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맹수가 막 쫓아온 위협 속에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목자가 반드시 와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지혜나 힘이 아니고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따라가려 하는 순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풍족한 하나님 은혜로 또 저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목자와 양이 보낸 하루라는 관점으로 본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러면 23편 말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개인적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시편은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단어가 신명기 2장 7절에 그대로 사용되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신명기 2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가 40년 광야의 길을 이제 다 지나서 결산하면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죠. 양식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삶도 광야 같은 그런 쫓기는 이런 삶에서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 항상 이스라엘의 목자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유일하게 이 시편 23편에서만 나의 목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그 개인에게 있어서 정말 목자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2절에서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절을 묵상할 때 여러분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그런 알프스의 푸른 그런 초원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다윗이 양을 이끌고 양을 쳤던 다니면서 풀을 먹였던 그 유대 광야죠. 유대 광야. 베들렘 그 남쪽 또 사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지 유대 광야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온통 거친 석회암 바위가 있고 또 메마른 흙먼지로 뒤덮인 황량한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푸른 풀밭은 어떤 의미인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풀밭, 이 풀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마른 풀, 다 자란 마른 풀이나 일반적인 풀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시편 23편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데쉐라는 단어인데 밤새 내린 비나 이슬을 맞고 땅에서 이제 막 돋아난 그런 새싹을 의미합니다. 새벽녘에. 그래서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그런 새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푸른 풀밭은 새싹의 쉼터, 새싹의 처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는 끝없는 잔디밭 이런 그런 잔디밭은 없습니다. 대신 뜨거운 태양이 쫙 비치고 있고 또 바위 언덕 그 사이사이에 풀이 있어요. 그리고 그늘진 비탈길의 구석구석에 그렇게 풀들이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면 절대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풀들, 풀밭들이 있는데 목자를 따라가야만 됩니다. 목자 없이 다니다가는 그냥 맨 땅을 그냥 황량한 곳을 돌아다니다가 쓰러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 이 푸른 풀밭은 광야 한가운데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생명의 그런 풀밭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방에 끝없는 잔디밭이 쫙 있다면 목자가 필요 없을 겁니다. 양이 그냥 마음대로 뒹굴고 먹고 뜯어먹고 배부르게 그냥 풍족하게 누릴 거예요. 목자가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광활한 잔디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그런 땅이죠. 광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죠.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 걸어가고 바위 틈에 숨겨진 그 풀밭을 찾아내고 또 독초나 맹수의 위협을 다 제거하면 그럼 우리가 그곳에서 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핍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10대에는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10대일 때 8째 막내인데 당시에는 가장 비천한 일이 이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일. 그래서 광야로 가서 홀로 외로이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우며 그렇게 지내야 됐어요. 그렇게 결핍이 있는 삶이었지만 사실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사울에게 쫓길 때 동일한 장소입니다. 유대 광야. 사울에게 쫓길 때는 좀 더 광범위한 장소 도망 다녔지만 다윗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땅이에요. 어디에 동굴이 있는가? 그리고 또 자신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600여 명의 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천 명이 다윗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10대일 때는 양들을 데리고 이 광야를 막 누볐고 고독하고 외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20대일 때는 사울에게 쫓겨서 또 이 광야를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을 이끌고 목자처럼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치 식량을 한꺼번에 딱 창고에 딱 채워주고 야 이제 40년은 먹을 거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슬을 머금은 그 만나를 딱 아침마다 신실하게 내려주셨죠. 딱 필요한 만큼.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풀밭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은 여러분 평생 쓸 돈을 은행 잔고에 딱 넣어주시고 자 이거면 네가 평생 살 거야 편하게 살아라 이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날마다 필요한 은혜와 필요들로 채우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뢰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쉴 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쉴 곳, 물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쉴 곳을 쉴 만한 물가라는 이 단어는 민수기 10장 33절에 똑같이 쓰였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자, 이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 스스로 오아시스를 찾은 게 아닙니다. 길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3일 길 앞서갑니다. 백성들이 쉴 곳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앞서가면서 3일 길 앞서서. 그래서 가장 안전한 그 안식의 쉴 곳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3일 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장 좋은 곳을 찾으셨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다. 목자가 되셨어. 내가 쉴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하시며 지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오아시스, 가장 좋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양이라는 짐승은 물을 마실 때 되게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살이 막 세게 막 급류가 세면 양이 겁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못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갈증이 나는데도 막 쓰러지는데도 물살이 너무 세면 무서워서 못 마신대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물살이 그 휘몰아치는 막 그런 급류가 있으면 물기를 좀 돌려서 이렇게 웅덩이를 파서 이렇게 물을 모아서 잔잔한 물을 만들어 줍니다. 평온한 물. 그래서 이 쉴만한 물가라는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평온한 물, 고요한 물인 거예요. 양들이 전혀 그 외부의 환경, 그 소리에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편안하게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를 아시죠. 그래서 세상의 거친 파도, 요동치는 소음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도 느끼고 또 불안함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성령의 생수 어디인지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똑같이 쓰였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원하세요.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안식을 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 3절에 보면 시편 23편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단어가 각각 이 두 절에 반복이 되어 있는데 목자는 무엇보다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양들을 인도해 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양의 생명을 인도해 주죠. 그래서 인도한다는 이 단어가 또 출애굽 과정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 이 처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목초지, 목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이 단어, 이 처소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양들을 이끄는 목장에서 다윗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구해내셔서 그래서 거룩한 목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되셔서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죠.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주는 양식과 물을 먹으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소성하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가늘고 또 털이 무겁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하죠. 한번 웅덩이 같은 데 이렇게 비탈에 넘어지면 혼자 발버둥 치다가 못 일어나고 목자가 와서 딱 이렇게 안아서 세워주지 않으면 혼자 못 일어나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안아서 이렇게 다시 세워줍니다. 주물러 주고 혈액순환이 되게 하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소성케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삶에서 죄 가운데 또는 어떤 상처 가운데 낙심하여 넘어져서 뒤집어져서 스스로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자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서 바로 세워주시고 주물러 주고 혈액순환이 되게 하고 다시 소망을 주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소생함,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소생시키다는 단어에 그 비밀이 있는데 이 소생시키다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아오다라는 단어로 구약에서 사용됩니다. 돌아오다. 또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다. 또 이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서 이제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정말 뒤집어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그냥 주저앉아 누워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뉘우치기만 하고 후회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때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눈물로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심령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다 않지 않다 할지라도 일부분에 있어서 뒤집어져서 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소성된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목자가 이끄는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가 딱 지나가면 그 무거우니까 길이 패이겠죠. 그리고 딱딱 굳어집니다. 그 굳어진, 다져진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면 그러면 그 다져진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길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왜 이 미련한 양, 뒤집어져서 늘 어리석게 막 곁길로 가다 넘어진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는가? 다시 또 와서 일으켜 주는가?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고대 근동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있고 양떼가 있는데 만약에 양 중에서 어떤 양이 맹수에게 찢기거나 또 길을 잃어서 양을 잃어버리거나 또 양이 또 죽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목자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목자가 참 못난 목자구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양이 더 정말 사랑으로 성실하게 딱 보호하고 그렇게 할 때 양이 죽지 않고 맹수에게 뜯기지 않고 딱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넘어진 백성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에스겔 36장 22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온 열방 중에 실추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땅에 떨어진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에게 무언가 회복시켜주고 다시 너희를 축복할 만한 그런 끈덕지가 있는 것은 전혀 없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양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인간 목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수천 마리 양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맹수에 뜯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꾼 목자는 맹수 나타나면 도망가기도 하겠죠. 인간 목자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절대 실수 없이 또 우리 가운데 주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딱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끝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근거는 우리 의로움이나 우리 열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권적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그 들판에서 5,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셨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발버둥 치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나는 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따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목자로 믿고 신뢰하며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